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다음 주가 마지막 교리입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인 교리는 이제 오늘 끝나고 다음 주는 간단한 우리의 소모임, 그리고 나누기, 궁금한 것, 이런 질문 받고 대답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사실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본당은요, 초보자들을 위한 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딱히 그렇게 마련된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부분도 굉장히 다른 본당에 비하면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본당에는 예배자가 되려면 적어도 시험을 거치고 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나 하는 그런 것들을 거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의 내면을 잘 준비하려고 지금껏 노력해 왔죠. 제 교리가 지금까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외적인 공부를,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쌓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신앙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해설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시게 되시겠지 어디 다문화에 가서 배워본 것도 아니고, 그죠? 배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은 몇 권일까요? 하고 객관식 질문을 던져서 답을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은 몇 권? 46권. 신약은 27권. 합이 73권. 그럼 개신교 성경은 몇 권? 거기에서 구약 중에 몇 권이 빠져서 몇 권. 근데 그것이,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과정 안에서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친단 말입니까? 그걸 안들, 그걸 모른들. 그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 문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다가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권수가 몇 건인가,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다 대시오 그런 건요, 서서히 익숙해져 나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문도,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기도문을 어떻게 외우는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서서히 익숙해져 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장 급한 몇 가지들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서 가장 흔한 신심행위라고 표현될 수 있는 묵주는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걸 들고 뭘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성당에 들어왔을 때 저 옆에 보면 천사가 이 바가지 하나 들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 형제가 기증한 거거든요. 아니다. 저거는 기증한 게 아니구나. 나중에 성수대를 하나 기증하겠다 했는데 언제 할란고? 농담이고. 하여튼 저 옆에 물그릇이 하나 있는데 저거는 뭐에 쓰는 긴공? 성당 안에서 왜 이런 게 있고 왜 저런 건 있고 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공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면 웬만한 질문들은 다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묻고 싶은데 이걸 뭐라고 할지, 그죠? 성당에 미사할 때 나무 박스, 근데 사실은 딴 데는 나무로 안 돼 있습니다. 돌로 돼 있지. 제대라고 합니다. 제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몰라서 모를 뿐, 그런 것들은 서서히 천천히 배워나가시면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핵심 교리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우리가 왜 성당을 다니는지, 뭐 하려고 다니는지, 그리고 다녀서 얻는 건 뭐고 잃게 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면 안으로 적어도 한 번쯤 큰 덩어리라도 훑어보고 이 세례의 결심을 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좋아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남들 다 받기 때문에 유행이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유행이라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모르지 뭐, 그죠?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거고 해본 사람들은 이제 늦었고 그죠?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뭔가 선호도가 존재를 했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 하는 것이지, 내가 결혼하면 나 죽을 것 같아, 나 결혼했다가는 나 남자하고 같이 사는 게 막 몸에 두드러기 돋고 막 죽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죠. 그죠? 아닌가? 자, 진도로 갑시다.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가장 내용들,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한번 훑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신앙의 어떤 방향성이 형성되기를 바랬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여러 지식적인 차원에서도 미흡하고 실천적인 차원에서도 미흡하고 공동체 안에 젖어드는 것에서도 굉장히 미흡하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익숙해져 나가야 할 영역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담을 일단은 최소화해서 가장 기본적인 미사전례, 미사, 주일에 하는 미사, 그것만이라도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교리는 핵심이 아닙니다. 교리는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신앙의 자리를 이제 미사라는 영역으로, 주일 미사라는 영역으로 끼워 넣고 그것을 실천해서 살아나가기 위한 가장 근본 바탕에 신앙이라는 밑거름을 까는 작업이 이 교리의 과정이었고, 이것이 절대 전부가 될 수도, 이것이 절대 많은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겨우 이 교리를 통해서 다가서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문을 열고 하고 들어서는 중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세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준비하고 받으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옥까지 했나요? 162항부터 하면 되죠. 3항부터 하면 됩니까? 네. 자, 일단 162항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이 존재할 수 있나요?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건 죄도 물론 쓰레기통을 만든다는 건 쓰레기를 그 안에다 담으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쓰레기가 다른 데에 넘쳐 흐르는 것을 가로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존재는 자기가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괴롭겠지.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종이 하나가 세상에 백지로 태어나서 그것이 이런 교리서 안에 아름다운 한 면을 장식하여서 사람들이 늘 쳐다보게 될 수도 있는 한편, 자신 안에 온통 추잡한 글과 낙서와 온통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서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더러워서 찢어서 버리게 되는 그 선택권이 종이 자기 자체에게 있었다면, 그럼 누구 탓이죠? 쓰레기통 만든 사람 탓인가? 누구 탓이지? 그 선택권이 있었던 존재 탓이죠. 그렇죠. 베드로 형제 맨키로 내 탓이요가 되는 거죠. 내 탓이요. 네, 우리 탓인 겁니다. 하느님이 한 일이라고는 인간에게 전적인 자유를 부여했어요. 왜? 제가 누누이 교리 안에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에게 자유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랑도 미움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원래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뭘 상 줄 게 있노? 아이고야, 채가, 니야, 아이고, 니 노랗게 생기갖고 이쁘네. 니가 너무 이쁘니까 내가 특별히 상을 줘야 되겠다 하는 멍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그 색을 띠도록 염색되었고 자신의 의지가 전혀 개입된 게 아니죠. 이 책은 원래 뭡니까? 나무죠. 나무가 언제 지가 갈리고 싶었습니까? 자기는 목재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걸 뚝뚝 빼어다가 갈더니만 돌가루 좀 섞고 물 좀 섞어가지고 휘휘 젓더니 종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종이 안에는 돌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불투명한 거예요. 만약에 순수 천연 펄프로 만들면 이렇게 안 투명할 수가 없습니다. 투명해요. 반투명해. 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가루를 넣는데요. 엿결로 샜고, 책은 그 자체에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 줄 것도 벌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우리가 결심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꺼낼 수도 있고 악한 행위를 꺼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끝까지 변명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요 짓을 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싶을 것이고, 그 변명도 여의치 않을 때는 심리적인 변명을 들 겁니다. 내 성격이 요래서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이 아무리 급진적이고 거친 성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선이라는 씨앗, 영혼이 작용을 하면 그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통해서라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자, 됐다. 그만하자. 오늘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광대도 되고 가수도 되고 생쇼를 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선택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너희가 설령 악하게 변했을 때 그 악이 최종적으로는 선한 이들에게는 미치지 않는 어떤 것을 마련해 놓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스스로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 과연? 네. 자신의 결정으로 선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절대적인 악을 선택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신비롭죠. 그럼 또 반대도 마찬가지지. 사람이 진짜 그렇게 착할 수 있나라고 우린 또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사람이 선에 맞들이게 되고 선이라는 것의 감각을 일깨우고 그리로 나아가다 보면 악에서 갈수록 점점 자신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에 따뜻한 공기가 든 풍선을 손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더 위로 올라가겠죠? 점점 더 자신의 땅에서는 멀어져 갈 겁니다. 반대로 아주 무거운 물을 넣은 풍선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풍선이 올라옵니까? 아니죠. 갈수록 더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벼운 풍선의 줄 끝에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육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싶어도 멈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여기 있는 것이고, 악이 아무리 가득해도 여전히 육신이라는 것이 그 영혼이 어둠에 빠져 완전히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과 육신, 선의 영을 지닌 육신과 악의 영을 지닌 육신이 이 세상 안에서 서로 마주할 수 있게 되고, 이 선의 영을 지닌 육신은 악의 영을 지닌 육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이 선에 대한 육신은, 그러니까 선의 영을 지닌 존재는 어떻게 감을 잡을까요?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더더욱 하느님을 찾아야 되겠다로서 더 위로 올라가려는 강도가 심해지게 되고, 악은 자신의 악을 더하는 거죠. 성경의 표현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에 죄악을 더하는구나. 여러분, 어떤 아이가 뭘 깼어. 그 자체로만으로도 잘못이죠. 그런데 엄마가 오면 어떡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합니까? 거짓부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혹시나 내가 한 거짓말을 밝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어둠은 어둠을 불러들이고 어둠을 끌어당깁니다. 감이 잡히셨죠? 그리고 죄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반대로 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결심을 해서 선을 실천하고 선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선도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옥 그만 얘기하자. 최후의 심판이란 무엇인가요? 163항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세상이 끝나는 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열립니다.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든 저든 사람들은 일단 지금의 육신을 벗어나서 영의 상태에 들어가면서 때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이 영적인 존재이던 인간이 이제 다시 새로운 육신을 입는데 그 육신과 더불어서 최종적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전부 다 제가 신비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아직은 알 수 없는 영역, 그러나 절대 알 수 없는가?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될 영역.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서 이 지상에서부터 신적인 지혜를 키워나가는 사람은 감을 잡기 시작하는 영역, 이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 최후의 심판, 천국, 지옥 이런 모든 것들이 신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노래 중에 사랑의 신비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그 행위, 사랑이라는 그 내적 방향성 자체도 신비 그 자체인 거죠. 자, 어려운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164번.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나요? 세상이 끝나는 날 하느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악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어떠한 매력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땅에서는 악이 선한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심지어는 악인데 매력을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남자가 밤에 퇴근을 하고 집에 싹 들어갑니다. 근데 시내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옆에 한 청각이 와서 아이씨! 우리 물 좋아요. 한 들어와서 하면 과연 어떻게 느낄까요? 그 남자는 자신의 내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자신이 늘 하느님을 찾고 추구해오고 어떤 어둠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가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쉽게 예, 상냥하게 그죠? 일부러 화낼 필요는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겠지만, 이미 자신 안에 어떤 음란에 대한 강렬한 끌림이 존재하는 사람, 그리고 술 맛을 아는 사람, 취기에 대해서 즐겨왔던 사람이라면 그런 유혹이 강하게 다가왔을 때 세트, 기본 세트에 몰라 요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한 3만 원 했는데 반값 완전히 막 싸게 하기야 뭐. 왜 이래 잘 알지 나는? 그래 하면 갑자기 마음이 훅 풀리고 끌리는 거죠. 한번 가볼까? 무슨 말이죠? 악인데 왜? 나로 하여금 불륜을 저지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만취하게 만들고, 술독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올바른 길, 자녀들과의 화목한 가정을 이끄는 길에서 옆길로 새서 나중에 집에 가면 막 온통 싸우겠지, 마누라하고 또. 그러면 자녀들이 막 또 자녀들은 또 애들대로 울고 자빠졌고 막 난리 법석이 나겠죠.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도 있는 어떤 유혹인데 지금 당장 나에게는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삐끼가 또 아주 몸매 좋은 여자였다면 더 심했겠지. 그러니 악은요, 외적 형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명민한 악, 더 영리한 악은 외적으로 자신을 가장 잘 가꾸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야 악을 잘 실천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악이라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어떠한 매력도 갖지 못할 겁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친구처럼 하느님을 마주보게 되고 평화와 정의에 대한 그들의 열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느님이 그들 가운데 사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슬픔도 비탄도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교리서의 한계를 용서하십시오.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들어도 잘 이해 안 되는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성경에 다 나오는 말들입니다. 요한묵시록 안에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걸 다 갖다 따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뭐의 마지막이냐? 1달락의 마지막이죠. 이거 4달락까지 있거든요. 1, 2, 3, 4. 어쩔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아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멘이라는 것은 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버릇처럼 아멘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이 맞다고 인정할 때 그때는 얼마든지 소리쳐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가톨릭은 잘 안 해. 이상하게. 개신교는 너무 버릇처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멘! 여러분, 이번 선거에 무슨 당, 아멘! 뭐라, 이거 무슨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좀비 같아. 신천지 보니까 그렇대. 그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만 무슨 총재인데, 내가 옛날 그 빛을 딱 받았어. 아멘! 내가 그래갖고 내가 사실은 재림 예수라. 아멘! 뭐 사람들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물론 생각하겠지, 자기 나름대로는. 그 중에는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야, 저 사람 따라갖고 저 지금 돈 벌리는 꼴 보니까 요거 잘하면 내가 요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면 나도 그 밑에서 지금 빌딩이 한 4채 되니까 그 중에 한 3분의 이거 3층 정도는 내가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겠지. 몰라.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할지. 그 중에는 순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순진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늘 헌금 강요, 가톨릭에서는 늘 어떤 율법적이고 법적인 것에 막 시달려 왔던 사람인데 그것은 막 속 시원하게 막 성경 이런 겁니다. 성경 이런 거예요. 성경 이런 거. 이 뜻은 이 뜻이고 이 뜻은 이 뜻이고 12제사장 거룹이 원래 영어로 그룹인데 뭐 거룹이 영어로 그룹 아니에요.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세라핌. 그걸 한자역으로 표현하다 보니 옛날 성경 번역에서 그룹이라고 표현된 것 뿐이지. 근데 그 신천지에서는 그걸 그룹이라고 칸닥하대. 청년들이 빠져들어가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똑똑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목말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더해서 청년들이 혹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활기 있고 활동적이고 뭔가 막 거대한 모임과 아니면 올려 세워주는 무언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잘못 가서 와 막 행사하는 걸 보잖아요. 이번에 이 사람이 무슨 집화장인데 14,400명 모으는 중에 벌써 13,000명을 모아놨습니다. 와 하고 막 목에 막 뭐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머야, 이게 뭔가 길인갑다 라고 청년들은 느끼게 되는 거죠.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특히나 요즘 이만희 그 사람 참 대단한 분이라고 돼.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단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버렸잖아요. 하지만 그 내적으로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람들을 자기를 통해서 저분에게 옮겨 놓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끌어당기려는 것인지. 근데 벌써 오늘 내일 한다 하죠. 많이 아프다 하대요. 근데 과연 그 움직임은 끝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후계자가 생겨날 것이고 그 후계자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날 것이고 그런 시도를 계속 해나가면서 꾸준히 남아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멘, 곧 네라고 말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구원 활동에 기쁘고 자유롭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례받을 때 이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례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합니까? 왜 왔습니까, 여기? 무엇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려고 여기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단락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남은 단락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비를 어떻게 거행하는가에 대해서 한 단락. 잠깐만요. 이 목차를 좀 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 제일 20페이지, 이쪽 페이지로 20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했는 거는요, 제1권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기본과 본질에 대해서 이제 배운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단락들이 있죠. 2권 그리스도의 신비를 어떻게 거행을 하는가. 이건요, 성사, 전례,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만나고 접할 수 있는 요소들, 미사, 이건 성체성사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건 세례성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조금 지나면 견진성사라는 것도 받아야 되고, 결혼하실 분들은 혼배성사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아프면 병자성사도 받아야 되고, 또 죄가 느껴질 때는, 내 안에 어둠이 형성되는 것이 느껴질 때는 고백성사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또 사제는 옆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신품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사제가 됩니다. 그렇게 총 성사는 7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뭘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신자인데 신자로서 구체적으로 그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이고, 인간 공동체는 어떤 상태에 있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10가지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명령. 제가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울타리 얘기를 한 거 들으셨으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 울타리, 제가 이 언덕 높은 벼랑 위에 서 있는데 여기에 울타리가 있으면 그걸 받고 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죠. 하지만 울타리가 없으면 쉽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울타리. 그리고 저 밑에는 막 좀비 있잖아요. 막 이런 괴수들이 막 잡아물라고 하는데,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면 그들이 막 거슬러 올라가고 막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도 쳐놓은 울타리.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는 계명이라는 것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10가지 계명으로 10계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권에서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활동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맞닿는 활동, 신비의 영역 안에 속하는 활동을 우리는 가담하는 겁니다. 기도는 뭘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뭘 이루어내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와 만남의 시간인 겁니다. 근데 엉뚱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지. 고3 엄마들이 우리 대학 꼭 붙게 해주이소 하느님요, 내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 삼신할매 앞에서 아이고 예 우리 아들 지켜주이소 하는 거 하나.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토속 신앙적인 기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차원을 상당히 끌어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쫄지는 마세요. 그러면 이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되느냐? 해야 됩니다.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수준이 발달을 하려면 대화와 똑같아요. 여러분, 대화 어떻게 하죠? 자기야, 내 있잖아. 그랬다. 근데 좀 가만히 있어 봐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거 대화입니까? 대화 아니죠. 이건 일방적인 선포고 강압입니다. 대화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어떻게 하죠? 내 힘들었대. 그래, 니는 왜 생각하노? 나는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맞나? 맞긴 뭐가 맞는데. 이러면서 대화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청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들을 줄도 아세요.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1,000,000원 주세요 했는데 지금 당장 1,000,000원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걸 이해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야, 니한테는 지금 1,000,000원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니한테 지금 내가 1,000,000원을 당장 떨어뜨려줬다가는 네가 하느님에 대한 엉뚱한 관념을 갖게 되고 하느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게 되며, 그로 인해서 니는 나를 잔뜩 이용해 먹을 생각에만 빠지게 될 것이고, 네가 언제나 원하고 네가 상황에 맞을 때만 나를 찾고 그 밖에는 나를 내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지금 이 순간에는 너의 요청에는 침묵하는 게 맞겠다. 근데 우린 그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죠. 자, 그래서 이 총 4권으로 원래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이루어져 있고요. 원래 교리서의 두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겨우
이제 1권에 대한 설명을 겨우 마쳤을 뿐이에요. 자, 이제 이걸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있어서 과연 중요한 건 어떤 것일까요? 다 중요하지. 사람이 다 중요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래요. 자, 먼저는 인간의 내적으로 형성된 자신의 생각과 관념, 그리고 그에 상하는 이성과 감성, 이런 내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이 잘 서 있어야, 그죠? 자신의 몸이 약하든 강하든 그걸 잘 쓸 수 있겠죠. 맞겠죠? 인간은 먼저 내면이 잘 형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 친구, 똘똘해 보이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가 잘 크는 방법은 뜨신 옷을 입히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당장 얼어 죽지 않을 가장 기초적인 걸 보호해 줘야 되겠지만,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교육을 시키고, 그죠? 자기가 세상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들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교육만 시키느냐, 숫자만 가르치고 글자만 가르치느냐? 아니죠. 미술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그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방법, 참된 길을 걷는 방법을 가르쳐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면의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안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워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작업에 대해서만큼은 끝내신 거예요. 2. 그리스도의 신비를 어떻게 거행하는가? 자, 좋은 생각이 있긴 한데 그 생각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교회의 가장 생각은 신앙 1권에 대한 내용이고, 교회는 그 몸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성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구체적인 전례 활동, 우리가 드리는 미사,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하고 있는 이 교리 과정은 일종의 세례성사를 향해서 다가가는 여러 과정 중에 그 한 단계, 전 단계인 거죠. 세례의 전 단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우리가 초대한 것이고 오시라고, 성당에 오시라고. 왜? 세례성사를 위해서. 세례성사란 것을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이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만끽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럼 들어가서도, 그죠? 들어가서도 이제 뭐 할거요? 우리 들어오면 끝이다, 할 거 없다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아니요. 들어와서부터는 미사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성체성사.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직접 먹으라고 나누어 주시는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분처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걸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성체성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몸덩어리들이 어떤 것이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2권의 내용입니다. 2권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어떻게 거행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몸. 1권은 인간 안에 내면 형성된 생각, 2권은 그 밖에 형성되는 몸,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의 결합관계와 비슷한 거죠. 3권은 그러면 뭔가? 자, 인간이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내가 몸이 있고 나이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할까? 라는 주제를 다룬 것이 3권의 내용입니다. 자, 인간이 그러면 좋은 생각을 품고 튼튼한 몸을 갖고 딱 태어났어. 근데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일하라고 만들었나? 아니죠.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몸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몸을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수단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 몸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내 영혼을 해치는 행위는 하면 안 되겠죠. 청산가리가 맛있는 음식 속에 들어있어요. 청산가리라고 딱 적혀있어. 그걸 먹으면 안 되겠죠. 왜? 죽으니까요. 반대로 내 몸이 안 먹으면 약해지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내 그 튼튼한 몸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돕고 살려야 되겠죠. 그런
사회적인 선의 실천, 구체적인 선의 실천, 방향,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룬 것이 3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고 죽음은 피해야 되니까. 그리고 4권은 자, 우리가 이 지상 안에서 태어나서 영혼을 지니고 몸을 지니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끝나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천상적인 차원과의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해야 되고 묵주기도라는 것도 있고 레지오라는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신신물 북돋우기도 하고 믿는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영역에 점점 더 나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당 안에는 성시간이라는 것도 가끔씩 하고 성체조배라는 것도 하고 그런 일상에서는 전혀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 성당 안에서는 하더라는 겁니다. 큰 덩어리를 잡아드렸습니다. 큰 윤곽을. 예. 자, 그리고 278쪽 오른쪽에 있는 작은 요 페이지 나눔으로 278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78쪽 349항을 한번 보십시오. 279쪽이네요. 자,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까지만이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명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십계명은 혹시 필기도 가지고 계시면 3항 밑에 줄을 하나 쫙 그어 주시면 됩니다. 3항 밑에 살짝 점선으로 똑똑똑똑똑똑 그어도 되고 원하는 대로 표시하십시오. 왜? 그 3항 아래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까지와 그 아랫부분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부터 시작하는 부분을 통해서 두 덩어리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배웠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세상에 옮겨다 놓는 이 분이라는 걸 배웠고 그분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걸 요약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마지막 가르침은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는 위로 향해 있죠. 우리의 첫 번째 사랑,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올바른 참된 사랑은 저 위에 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분에 대한 사랑, 다른 말로 진리에 대한 사랑, 진짜 참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우리의 그런 껍데기 미모 말고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헌신적이고 아름답구나 하는 그 아름다움 얘기입니다. 그런 내면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먼저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진리와 참됨과 사랑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존재를 해요. 그 이웃들은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내 몸이 예를 들어서 여기 막 뾰루지가 났어. 아니면 여기 상처가 났어. 아, 이제 못 생겼네. 아, 니 못났네. 이제 나 니 필요 없다. 꺼져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상처가 나면 오히려 더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내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근거지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느님에게서 힘을 받아서 그 이웃을 향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사랑이 잘 드러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사랑하면 좋다. 사랑하는 건 아무도 막는 게 없다.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게 될 때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행동, 양식이 나올 터인데 이 선만큼은 넘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선을 넘기기 시작할 때는 하느님을 사랑은커녕 하느님과 정반대의 위치에서 하느님과 적대시하는 관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죽음을 체험하게 되고 이 지상에서도 죽겠지만 영원 안에서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세 가지 계명입니다. 뭐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무슨 말이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상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느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 대신에 거기를 꿰차고 있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쉽게 다가오는 우상 가운데 하나는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돈과 연계된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를 할 수 있으니 건강, 미모, 자신이 지닌 학식에 대한 교만, 학벌도 학식과 비슷한 거고,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하느님 대신에 결국 올라서는 건 누구냐? 내가 거기에 올라서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마저도 내가 필요할 땐 찾는데 하느님이 나를 성가시게 할 때는 나 저런 하느님 필요 없다. 왜? 내가 분별했을 때 그 하느님은 나한테 필요한 하느님이 아니다 라고 내가 결정 내리니까 누가 신입니까? 내가 신인 거죠. 그것이 진정한 우상 숭배의 위험성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사실 하느님의 이름은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지만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제낀다라는 표현 그 자체에서 담고 있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경솔함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하찮게 그분을 대할 때 하느님을 하느님의 자리에 올려다 놓지 않고 하느님의 내 하느님의 이름 걸고 맹세를 한다라는 식의 표현이라든지 뭐 어떤 경솔함이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합당한 그 위치 자체를 망각하는 그거에 조금이라도 어긋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셋째로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하느님은요 단순히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와 이렇게 관계 맺음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적인 요소 안에서 당신과의 만남의 시간을 안배하셨습니다. 하느님이 그러니까 7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고작 그 24시간 곱하기 7한 그 시간 안에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표현에는 하느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관념 자체가 아예 틀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합당한 시간의 텀을 뒀고 일하는 것의 소중함도 깨우쳤지만 쉼에 대한 깨우침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멍청하게 24시간 일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쉼 가운데에서 여러분 육신은 어떻게 하면 쉬죠? 아무것도 안 하면 쉬겠죠.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영혼은 사랑받을 때 쉴 수 있습니다. 영혼은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내 온 영혼을 던져서 사랑할 가치를 지닌 존재를 만날 때 그때 쉬는 거예요. 감 잡히세요? 엄마가 자식의 똥을 닦죠. 냄새 나죠. 그건 육신적으로는 쉬는 게 아니지만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쉼. 사랑받을 때 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게 주일 미사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재밌게 변질해 가느냐 하면 이게 초창기에는 그렇게 올 수 있어.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호기심이 있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와. 근데 몇 번 오다가 이제 지겨워지는 거야.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뭘까요?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내 대부님 때문에 온다든지 아니면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 그렇게 미친 것 맨키로 교리를 가르쳐 갖고 했는데 주일날 안 오면 내가 누가 안 오는지 당장 알겠지. 그럼 전화해 오늘 안 오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하면 그게 미안해서라도 나온다든지 그런 인간적인 관계와 그런 것 때문에 또 지탱이 되다가 또 나중에는 식는 때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시당초부터 제대로 이게 형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원래부터 없던 게 이제 드러났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냉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기회가 있을 때 받아두시는 게 장대입니다. 왜? 나중에 기회가 언제 또 생길지도 모르고
기회는 쉽게 안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기회라는 게 언제 뭐 우리 대학 입시를 그냥 수능 그때 못 들어갔다고 해갖고 그럼 나 내일 또 수능 칠래 한다고 수능 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회는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에 다가오는 게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치원생들 참 안타깝다.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냥 교양으로 듣고 치우겠다 하니 어쩔 수 없네. 자, 하여튼 저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기회도 주고 저 기회도 주고 만회할 기회도 주고 다 줬어요. 그걸 내친 건 누구죠? 제가 아니에요. 당사자들이지. 자, 그러니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라는 계명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안식이라는 것과 그 안식을 통해서 사랑받으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올바른 사랑을 받고 다시 힘을 내서 한 주를 살아가라고 주는 시간이라서 그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은 그것마저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라고 돼 있죠.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 어디에도 갈로에서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주일 미사를 주라고 나와! 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주일 미사를 안 나와도 되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주일 미사를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신부님 겠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겠지. 주일 미사 안 나와도 된다 겠다. 저 그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려면 주일에 딴 거 할 거 없는 사람이면 당연히 주일 미사를 나오는 게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 말은 3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생활 여건 중에 뭐 환자를 돌봐야 하고 24시간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1시간 내는 게 사실은 진짜 쉽지 않은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여기서 만난 분도 계시고요. 저 브라운스톤에 사시는 그 자매님 한 분은 자기 시어머니가 침대에 늘 누워있고 늘 돌봐드려야 하기 때문에 1시간을 내서 왔다가 혹시라도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면 누구 탓이겠습니까? 자기 탓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분은 그냥 집에서 대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바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하지만 제 말의 핵심은 아시겠죠?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 주일 미사만 나오고 주일을 더럽게 지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주일 미사 나와서 야야 오늘 콜 하고는 저녁에 가서 홍도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일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내는 거예요. 주일은 미사에도 나오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마련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신부님 쉬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육신은요 어느 뭐로 쉬든 쉽니다. 예. 그리고 마음이 푸근할 때는 일을 해도 쉽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 지역사제 모임 가니까 어느 신부님이 야, 니 월요일날 뭐하노? 저 월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나하고 스키 타러 가자. 싫은데요. 왜요? 저한테는 스키가 노동이거든요. 저 스키 못하거든요, 잘. 부츠 그거 대여하는 데 가고 또 대여에 신고 막 찌꺽찌꺽 하잖아. 그 딴 사람들 신던 거 제대로 말리지도 않아가지고 시즌 때마다 그냥 무거운 장비 지고 그거 타고 좁은 데 올라가 들들 떨면서 하고 잘 타지도 못하는 거 막 자빠지고 구부러지고 그게 노동이지 그게.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스키를 타는 행위는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도 쉬는 거예요. 쉼이라는 건 내 마음이 동하는 행위를 할 때 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주일을 거룩히 지낼 때 진정한 쉼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을 평화로이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 안에서 쉬죠. 자, 그렇게 그 세 가지 계명은 저 윗분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 밑에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은 부모님이 효도할 만해서 효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거 녹화했나? 녹화했다. 다행이다. 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은 부모가 잘나거나 부모가 효도할 만해서 효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탄생의 시기부터 형성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성되는 시기 안에는 얼마든지 오류를 범합니다. 막 애들이 막 그죠? 똥도 싸제 끼고 오줌도 막 이불에 싸고 몇 번이나 요를 빨아 늘어야 되고 막 그런 저지레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기 때문에 귀염을 받아요. 맞죠? 내리사랑이잖아.
물론 요새는 그것도 아니더라. 알을 막 변기에 싸제끼고 버리 보고 죽이 보고 막 생 난리를 치구만. 자, 근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래 내리사랑 맞습니다. 자, 지 새끼는 다 이뻐.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엄마야 털이 왜 이렇게 비단결 같노? 따끔따끔 하더라도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내리사랑이거든. 그런 시기가 있다가 청년, 장년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기고 우리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살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노년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다시 다른 이에게 수고를 생산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때 돈을 벌어놔서 노후를 보장하려고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똑똑해. 있는 족족 다 쪽쪽 빨아먹고 마지막에 유산 다툼한다고 저들끼리 싸우고 온갖 속 시끄러운 일은 다 하게 됩니다. 아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게 답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자녀를 가진 이는 자기가 나중에 어떤 상태에 머무르든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목적이에요. 부모가 잘나서 부모가 효도할 만해서 효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분명히 남에게 다시 도움을 청해야 될 때가 다가올 것이니 바로 그때 다른 누군가가 나가 그럴 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이 사랑을 올림사랑으로 좀 바꿔보려는 하느님의 시도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이 이상해요. 다섯 번째 계명은 뭐죠?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더 극악한 짓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계명 가운데서 어떤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떤 행위일까요?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죽이지만 샤바샤바해서도 죽입니다. 야, 니 그 얘기 들었나? 우리 일하는데 그 있잖아, 누구 있잖아. 가득하더래. 하고 과장과 허풍을 섞으면서도 누구를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건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죽은 것처럼 느끼죠. 내가 그런 짓 한 적 없는데 누군가가 했다고 막 우겨댈 때 내면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죽임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죽이는 행위, 다른 이를 향한 적대 행위, 증오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마라. 간음은요, 물론 뭐 성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주로는 다들 해석을 하는데 정결에 대한 의미입니다. 정결. 왜냐하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도 간음하면 안 돼요. 무슨 간음을 하는데? 하느님 아닌 다른 존재의 애착을 느끼거나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의 자리에 그걸 두기 시작하면 사제로서는 자기 나름의 간음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첫째 가치로 삼을 때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간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부 안에서 자신이 평생을 약속한 그 사람에게 충실하지 못할 때 당연히 그 결과는 다른 이성과의 그러니까 간음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간통 죄는 없어졌지만 영적인 계명 안에서의 그 간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을 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과 재물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물건을 내가 취득하는 구체적인 도둑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영역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도 이 불륜에 있어서의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자, 5분 남았습니다. 혹시 오늘 마지막 공식적인 교리의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도 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는 이런저런 궁금한 사항들 질문 제가 구체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우리 교리교사 선생님이 질문해 오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대화도 나눌 겁니다. 오늘 혹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몇 분 남았는데 질문하실 거 없어요? 질문 없으시면 네. 트럼프가 네.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그 예수를 내가지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뉴스를 제대로 못 받고 예루살렘에 무슨 소요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막 맨날 싸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트럼프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그런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 팔레스타인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아는 바가 없어서 모른다고 답변을 드린 게 솔직한 답이겠습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은 안타까운 동네죠. 가장 축복받은 구세주를 받아들인 동네면서 동시에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분을 빛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빛이 다녀간 흔적들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렀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미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제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어느 미사든지 다 똑같이 바라보겠지만, 육적인 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좀 더 크고 화려한 성당에서 좀 더 유명한 신부님 아니면 높은 신분의 어떤 추기경님이나 주교님이 드리는 미사가 더 소중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결과물 가운데 가장 극도로 그게 드러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성지이자 유다인들의 성지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성지니까 머리 짓고 싸우는 거죠. 자, 다른 질문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질문을 많이 준비해 오세요. 궁금해 하던 것. 다음 주에는 이렇게 딱딱하게 안 하고, 우리 나가서 탁자에 서로 둥글게 앉아가지고, 궁금한 것도 묻고, 뭐, 먹을 것도 좀 있으면 묻고, 그래 할게요. 우리 친구 뭐 지금 궁금한 거 없어? 왜? 우리 친구도 얼마든지 어떤 생각이 있을 거고, 그지?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 뭐, 혹시나 학교에서 봤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 없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기뻐하여라. 오늘로써 이제 교리가 공식적으로는 끝이 난단다. 여러분들, 우리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거? 7일,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그죠? 지금 7월 7일에 그러니까 한참 됐다. 7, 8, 9, 10, 11, 12 6달 동안. 나 징하다, 그죠? 나도 징하다, 참. 왜요? 예? 왜 아직도 배울 게 많은데? 그렇죠. 아직도 배울 게 많은데. 다음 6개월 있다가 세례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형제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다가올 때 그걸 잡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2장도 하고 3장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런 거는 신자 재교육 차원이나 이런 때 해서 일단 영상물은 계속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꾸준히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보겠죠. 그렇게 하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일단 1장을 가르쳐 놨으니 제가 가르치는 선의 가르침은 사실은 누가 들어도 어느 과정을 듣더라도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을 가르치면서 혹시나 미흡한 1장의 과정 부분을 꺼낼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예비자 교리반은 이제 2권 내용을 쭉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 교리반은 또 3권을 쭉 그렇게 나가면 한번 쑥 훑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교리. 저도 좀 쉬겠네, 이제 화요일 저녁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네. 다음 주에 꼭 오시고요. 그리고 세례는요, 24일 날, 주일 날 오전 10시 반에 있을 테니까 그 전까지 자신의 세례명 꼭 정해 오시고, 그리고 대부모님도 꼭 정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명은요, 자신이 원하는 걸로 하는 것이 제일 맞고, 혹시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해서 자기가 정하는 게 제일 맞는데, 그게 힘들면 대부모님을 통해서 도와달라 할 수도 있고, 대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그죠? 아이고, 우리 뭐 잘 모르겠다, 시부님한테 해보자 하면 저는 아무거나 막 찢을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르세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면 이제 세례는 그 교리는 끝나니까 주일 미사에 꼬박꼬박 잘 나오셔야 한다는 그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주일을 잘 지키라고 했으니 주일날 다른 정말 큰 바쁜 일이 없는 이상은 꼭 주일 미사에 나오셔서 저와의 만남을 이루시고 제 강론하는 것도 잘 들으시고 삶의 활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형제? 다른 분들은 미사 참여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사 오셔서 되게 지루할 수도 있고. 네. 그럼 미사를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까? 예, 그것도 좀.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할 수도 있고 미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드릴 수도 있고 그 밖에도 궁금한 점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미사를 꾸준히 나오시라 했던 건 지켜보셔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미사는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 모든 것 안에서 사실 다 의미가 있는데 그걸 다 배우려면 제가 신학교에서 미사에 대해서만 전례, 미사 이런 걸로 몇 학기를 배웠어요. 몇 학기를. 그러니 그게 뭐 어디 뭐 1시간 안에 설명한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고 천천히 직접 체득해 나가는 거죠. 미사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신자분들이 와서 봤을 때 뭔가 일단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느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 말마디에 집중해서 들으면 이해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런 단순한 대화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가톨릭 안에서의 그런 대부분의 문제는 관습화, 습관화, 형식화, 격식화입니다. 저 밖의 문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중구난방이라서 이 사람 저 사람 싫다 하면 또 갈라서는 게 문제라면 우리는 매뉴얼만 찾는 거야. 혹시나 뭐 틀릴까 봐. 미사 전에 밥 먹지 마라 했는데 몇 시 몇 분까지 안 먹으면 돼요? 뭐 이런 걸 막 물어요. 50분 전까지는 되나? 1시간 전인데 어느 1시간 전? 미사 땡 시작하는 1시간 전? 아니면 복음 읽기 1시간 전? 아니면 성체 모시기 1시간 전? 우리는 막 그런 겁에 점점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필요가 있고 반대로 저기는 어떤 자기들이 진짜 하나로 일치하고 싶다면 필요한 뭉치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친 기도는 영광송 바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